벌써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 5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46절 55절은 초대교회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로서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요셉의 정혼자인 이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여인은 오늘 엘리사벳의 집에 함께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준 다음에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 장면입니다. 39절 4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유대 한 동네라고 하는 마을이 아마도 베들레헴보다 조금 남쪽 지방에 있는 헤브론 근처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근무 당번이 아닌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다고 말해 주었는데 그 대목에 이 친족, 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단지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자주 왕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에게로 빨리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다정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두 여인이 서로를 반가워하고 환한 미소로 만나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나절이나 2, 3일 정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56절 말씀 보니까 석 달이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여인은 석 달이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 달 동안 두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상상을 해보면 이 두 여인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그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많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 두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두 여인의 태중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갖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난 것이에요.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양하게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 아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아기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길을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당시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는 못했겠지만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기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엘리사벳의 배가 많이 불러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도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한 말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태중의 아이, 네 태중에 아기가 있다고 말할 때 이 아기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아기를 가진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수태고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남편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의 경우에는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또 요셉에게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두 아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이들이었고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분이었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길을 닦아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또 이로 인해서 두 여인 모두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기쁨은 본문 46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후에는 두려움 대신에 그 안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태중에 요한까지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서둘러서 급하게 달려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서두르는 모습을 빨리 산골로 가서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의 추정처럼 엘리사벳의 집이 헤브론에 있었다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15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150km 정도 되면 자동차로 두세 시간이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당시 하루에 100리를 걸어도 보통 4일, 5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간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엘리사벳도 하나님께 연결된 축복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마리아의 고백처럼 두 여인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두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석 달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늙은 사가랴는
아내가 잉태한 후부터 아들을 알아볼 그 기대로 아마 웃음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까지 도착하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자신들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 느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배와 폭군 헤롯의 무자비한 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었을 것이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9달이 되었을 때, 출산이 가까웠을 때 이젠 제법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얼마 후에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소식이나 이것이 아마 나사렛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불러온 배를 만지면서 세상을 구원할 이 구주의 탄생을 아마 기다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거룩한 감격으로 살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몸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이들의 기쁨과 감격의 예배는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마리아를 메시아를 나에게 잉태케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가 이 마리아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여 감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녁이 성탄 이브의 축하의 밤, 보통 시간을 가져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뵐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일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